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오늘 5번째 시간 생애의 빛 묵상을 함께 할 것인데요. 말씀하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잘 해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정말 가족 여행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안에서 다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목회부의 사랑과 우애를 다지고 또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난리 났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헌신입니다. 헌신 마음이 어떻게 느낌이 오시죠? 어떤 분은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눈물 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헌신, 이 주제의 핵심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핵심은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찾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그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를. 각자의 경험들 속에서 아마 눈물 나는 그런 헌신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을 만난 체험.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때와 나를 돌아보았을 때. 저도 저 나름대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이 품에 맨날 성경을 끼고 이렇게 예언신을 끼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잊어버린, 조금은 식어버린 우리의 그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갈망, 어떤 우리의 습관,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 바라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이제 전심으로 찾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첫사랑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품성은 새 천사의 사명이고 마지막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치과 치료를 받다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선대의 땅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분이 자신이 고려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넘고 나를 아무리 겁박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려고 하는 애쓰는 어떤 한 노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재림교인의 하나 저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마 여러 고군분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형상, 정말 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읽어주세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네, 우리가 대명제, 신학 대명제, 대쟁투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선악의 대쟁투.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나와 자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지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뭐 다 끝날까요? 목회에서 본인이 다 내려놓고 느꼈던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내가 너무 뭔가를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과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생각. 우리는 어떤 것을 뭔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끝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 이 헌신의 장을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는 버려야 할 것들은 죄와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야 해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스마트폰, 물질적 소유, 여러 이 현대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린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 머리는 뭐예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합병원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이십니까? 종합병원이시죠? 우리는 이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뭔가 다 이렇게 줄기가 있고 어떤 뭐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열매 맺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나무로 비교해 봤을 때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날 지금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내가 돈 쓰는 데가 어딘지 확인하면 된대요. 내 돈 쓰는 거는 온 곳이 뭐 부동산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명품에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 안에도 때때로 그런 세상의 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에게 우리의 뿌리는 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사로잡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자꾸 남의 뿌리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뿌리만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거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뽑히는 거 봤는데요. 알곡들도 막 같이 뽑히더라고요. 교회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불에 집중하지 말고 내 뿌리, 정말 나의 마음, 나와의 싸움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신이에요? 재물의 신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우상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생명 없는 우상에게, 재물에게 영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또 뭐가 있습니까? 명망과 세속적 명예의 신.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 각자에게 약한 것들이 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지회 부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회 부장 자리에 딱 앉으니까 앉는 자리가 다르더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래가지고 뭔가 목이 뻣뻣해지더랍니다. 근데 저기를 보니까 더 높은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자리가 보이더랍니다. 바닷물과 같은 그 명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정말 이 월급을 잘 이렇게 그래서 잘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그러니까 걱정이 점점 늘면서 이것이 나중에 시험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정말 그렇게 그 가운데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재물에 시험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나쁜 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 근데 때로는 악한 감화로 인해서 물드는 모습도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는 송년회 때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더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그런 더 나보다 먼저 된 분들은 너무 딱딱하게 그냥 너네들이 잘 노나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약간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럼 그 교회가 여러분 딱딱할까요? 재미있을까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남들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안락을 좋아하고 책임을 면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 명예의 신에 빠져 있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생애의 빛은 영감의 글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와 더러워진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의 그 피로 깨끗이 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길이에요.
읽어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주제를 생애비 4과도 다루고 5과도 다루고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체계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흐름을,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저희가 예를 들면 교회가 1년에 행사를 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뭐가 쌓여요?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또 말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독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일요일교회 김장 담그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살벌하게 담그더라고요. 예. 그 대장 집사님 말을, 권사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도 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는 것도 뭐 해야 됩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럭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죠? 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면서 원칙은 5%에서 10%래요. 옳고 그름.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이 정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잘잘못을 자꾸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계속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잘잘못보다는 그를 더 품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화보다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저도 청년반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때로는 제가 청년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전 교회에서 다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야지 순간 하다가 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말씀을 다시 보고 은혜로 채워서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화가 안 납니다. 예. 재밌네 하면서 또 그 교회에 맞춰서 적응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많은 교만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하고 어찌 내가 참회하고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한다. 제가 부부싸움을 가서 했습니다. 휴가 때 안 할 수가 없죠.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속으로는 억울한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비밀을 제가 누설해 버렸네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말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기 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딱 해야겠다. 결심이 서지 않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 속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했을까요? 부끄럽게 제 처가 먼저 하더라고요. 청년반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과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솔직히 이거 제가 사과할 일 아닌데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야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감동 없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으로 뭔가 다 합리화해야지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야. 나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해요. 이것을 버려야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끝까지 안 했던 전 어땠을까요?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버리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주변에 한 명도 남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가 금하시는 길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가서 뭐 합니까? 이 그림 보십시오. 두 손을 탁 모으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옆에서 예수님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정말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기도 하고 누가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어느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교회 일은 이게 어려워요. 사람의 감정도 고려해야 하니까. 사회 일도 물론 감정 고려를 하지만 서로 감정을 어느 정도 죽이는 게 묵인되어 있는데 교회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어렵네요. 교회에서는 자유로운 가운데,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하고는 달라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인내하고 더 참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 허무할 것이에요.
형식과 율법주의,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의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봤는데요. 또 영감의 글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뭘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버린 걸 다 주워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물의 복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행복과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생애빛 버전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로 계단을 보면 최고의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저는 이 자유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신앙의 강요를 거의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주변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특이하다, 우리 집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강요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데 아버지한테는 학교 갔다 학교 교회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거를 뭐 확인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냥 교회를 놀러 갔어요. 공부는 강요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설날이나 추석 어디 가면은 뭐 책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걸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도 신앙의 조언은 하시지만 강제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 자유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손이 많이 갔다고 하셔요. 근데 이 자유가 있으니까 더 책임을 제가 더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그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하면은 정말 그 제가 그런 여러 제 스스로의 그런 이제 길이 엇나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뭘 하나 얻었냐면 그런 저처럼 못나고 선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제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목회할 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대할 때 화가 안 나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야, 니들이 나보다 낫다. 그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유가 저에게는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신앙은 너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복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억지로 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례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이 날 진짜 진정으로 계산 없이 좋아해 준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죠? 그런 것에서 보람을 느끼죠.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 것에 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계산 없이 받을 때, 그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구도자 친구들. 제가 어느 교회 가나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그 친구들은 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셔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서 참 귀한 경험은, 이 친구들 4명이 지금 3명이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의 결혼마다 제가 뭐 축사를 맡았든 사회를 맡았든 친구들이 저를 믿어주는 어떤 그런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저를 위해서 일요일 날 결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노골적으로 친구가 못 오기 때문에 장모님을 설득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생색을 저한테 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못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왜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집착을 하냐면은 그런 친구들의 놀랄 만한 헌신 때문입니다. 제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기꺼이 그냥 아마 토요일에 할 거니까 나는 못 갈 수도 모르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호하심과 정말 어떤 그 능력을 제가 느껴요. 제가 왜 기쁘냐면 이 친구들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얘가 두려워가지고, 그죠? 뭐 어떤 거를 얻으려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마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바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가장 귀한 것만 귀한 것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함부로 뺏지도 않으시고 명예를 함부로 뺏지도 않으시고 자아를 강제로 뺏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할 때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했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순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1톤의 철학보다 위대한 것은 뭐예요? 1g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제 친구가 철학과를 전공했는데 복수 전공을 경영학과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면 철학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전에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톤의 철학과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전에 강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실전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전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는데 전 드릴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신의 믿음은 이게 순종으로 이렇게 자란 것 같다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명상하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일을 1시간씩 매일 한다면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명상, 저 명탄간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자신의 타락상을 먼저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내 마음의 타락상을 탄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바람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1시간씩 매일 한다면 그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나 교수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죠. 좋다, 감동하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정말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론의 계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심령의 시작.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진짜 즐거운 생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형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전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그 바램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낙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낙타를 보십시오. 낙타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날이 저물 때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휴식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꼴지워야 한다는 것이. 읽어주세요.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마음을 드릴 때 더 큰 어려움, 작은 염려와 걱정, 영감의 글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리라 그랬어요. 죄된 마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흉한 그 속에 시커먼 것도 다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되나? 품성이 잘 자라십니까?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쇠약해집니다. 몸도 더 약해져요. 다윗이 그래서 탄식했단 말이에요. 늙어가서 희롱당하는 그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희롱당하는 모습, 그 원칙에서 다 벗어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 다 가져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마 나팔이 뿌 하면서 불렸을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1세대, 완전 1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시간을 떼어서 그 의무에 뭐 한 것입니까? 충실한 것입니다. 2세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명랑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겠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뭐 하겠다? 내가 배신 당하더라도 뭐 하겠다? 배신 당하면 훈장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뭐 해야겠어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에겐 마음의 소원을 뭐 하셔요? 채워주신다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반하고.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염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청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것은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저를 부끄럽게 할 때도 있어요. 청년들이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작은 믿음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러 계산을 했어요. 이거 가정 내가 밥 먹고 바로 집에 가야겠다. 5시쯤은 집에 가야겠다. 왜요? 집에서 혼자야. 아이가 있어요. 얘를 보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있어 보니까 더 있어야 돼요. 그때 줘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 이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에서 또 줘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희 집에 보내주시던지 제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든지 뭐 아이들이 평안하게 된다든지 한 번도 그렇게 막 아이들 때문에 제가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피할 길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한 여청년이 계속 올 거예요. 보이시죠? 네. 항상 와서 아이 보는 청년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의 천사 역할을 할지 몰랐어요. 필요할 때 딱 와서 잠깐 도와주니까 제가 완전히 청년반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내가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고 멍에를 메고 일단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에 다하려고 하면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것에 충실하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환과 같은 지혜로운 사환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돈도 명예도
그럼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한 유명한 개신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야 풀린대요. 예. 근데 어떤 한 성도로부터 은혜를 느꼈어요. 예. 그리고 부끄러워지면서 목사로서 스스로 처지를 과장하는 모습에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데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처럼. 성도의 눈물 어린 편지 하나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데도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는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픈 분들이 대부분요, 자신의 아픈 것을 더 걱정하다가 더 아파진다고 합니다. 저는 암이라는 것이 감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감기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냥 안고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처지를 더 과장하고 더 비난하고 더 불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은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그것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럼 뭘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 자신의 치욕, 그 치욕스러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다 깊이가 다르실 것입니다. 이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매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경험을, 그 체험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무엇이든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드린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실상은 그가,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잘난 사람만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천국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저희 동기 목회자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침례를 줬는데 너무 마구마구식으로 줬다고 하면서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건 침례가 아닙니다. 막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발령을 학교로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쭉 경험해 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때는 그 단편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침례를 먼저 주고 더 잘 가르쳐도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그 목회자가 헤아리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헤아리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식함, 나의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대로 예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는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단점을 장점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단점을 걔가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글을 읽다가 어떠한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였다고 해요. 지정된 물건, 지정된 위치에 수량만큼 넣고 뚜껑 닫는 일이었습니다. 생미세 크기가 다 달라서 구별도 쉽고 수량 실수해도 라인에 예비품이 넉넉해서 실수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량이 나는 거예요. 숫자 불량이. 수량이 자꾸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19개, 30개, 22개, 25개씩 넣어야 되는데 계속 틀려서 알바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긴장해서 그랬다고 그랬어. 돌려보내서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와가지고 또 수량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옆에서 싹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15 이상을 못 세는 것이에요. 숫자 15 이상을. 결국 설마 하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15를 못 센다는 것이. 그래서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이거는 천천히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25개의 딱 이 그림에 맞춰서 올려놔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기지를 발휘해서 급하게 해결을 본 것입니다. 그 날린 하루는 그 사람이 다 대신 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같이 일하면서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이 숫자는 세지 못하는데 분량 체크는 기가 막히게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량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정직원이 됩니다. 아웃소싱 출신으로는 창립 이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잔실수가 계속되어 가지고 잘리는 걸 아니냐 했던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분량률 검거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보고 그쪽으로 바꿔서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분량률이 20%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원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한대요. 그 숫자 못 세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족족 잡아내고 배선 위아래 꼬인 것까지 찾아내고 신형 제품이면 외우는 데까지 3, 4일 걸리지만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기가 막히게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정직원 채용되고 작업자들 다들 인정하고 별명이 박서치랍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에요. 그거 실수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못난 짓 했다고 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들여다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가졌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하면서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의지에 있어요. 나의 결심에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 거기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